우리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좀 내용이 많은데요.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한번 교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어느덧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다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죠. 믿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듣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물론 처음부터 그게 믿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보면 자 이제 10장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진리죠. 종교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결국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했잖아요. 자,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새겨보는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믿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또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또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어야지 하면서 또 근데 안 믿어지는 이런 우리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안 믿어지는 것까지도 한번 믿어보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걸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성경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믿었다, 바랬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물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서 믿으면 다 됩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질병 때문에 막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믿는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뭐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또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감춰진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무턱대고 믿는다고 다 됩니까? 라고 해서 아니면은 뭐 신앙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막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도 또 남겨진 자들에게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궁극적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는 구원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믿음을 믿는다라는 거는 허투루, 그러니까 허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녹록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저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덧셈 뺄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믿는 게 잘하는 걸까? 안 믿고 행동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계산된 결과값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개로 요즘 이렇게 그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거 보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 제가 이렇게 곰이나 사자 이런 영상들을 자주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뭐 살아남거나 아니면 뭐 물리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이제 제법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곰을 마주쳤는데 곰이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곰이 덮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만약에 영상을 한 10개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도망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덮쳤다. 그러면은 어떻죠? 이게 비율이 얼마큼이 될까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곰이 왔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뭐 덮쳤으면은 이거는 거의 덮치는 게 많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도망가기도 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래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계산된 그 결과값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참 많이 원망하고 또 뭐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뭐 메뚜기 떼 같은 아주 초라한 존재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만나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전체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삶의 부분들, 상황들을 뜯어보면 그때마다 계속 시험에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라는 어떤 이제 그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자,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죠? 계속 같이 하셨던 거잖아요.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셨는데, 지금 복잡한 건 누구냐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평안하고 안전할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만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제 시험에 들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믿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여기서 죄를 이제 털어버리라고 하는데, 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11장의 믿음의 장을 떠올리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것도 성경이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약해서 그런 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그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난 원래 믿음이 없고 나는 원래 안 믿어져, 그걸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하죠? 별로 살고 싶은 맛이 안 생기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부질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러면 이해하지. 그래, 그냥 그러고 있어.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밥 먹어. 그래도 일어나. 나가 사람 만나고 운동도 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죠?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우리도 겪고 있고 나도 겪고 있고 여러분도 다 겪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징계와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그래, 너 괴로운 거 알아. 괴롭지? 그래, 그냥 그러고 누워있어 계속.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마. 알아, 널 100% 이해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 속에. 근데 그거를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힘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면 그러고 있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뭐 십수년 전부터 사역하다 보면 다 성도들이 믿음 없다 그래요. 근데 이해하죠. 뭐 사람이 원래 약해요. 근데 그게 물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거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그걸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꼭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다 귀찮고 만나기 쉽지 않고 뭐 먹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그래 너 이해해, 너 충분히 그래도 돼, 이러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은 어쨌든 불신의 사회고 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다. 근데 그걸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라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12장 1절은 그런 죄도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 돼도 믿어보고 정신 승리하십시오. 멘탈 갑이 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도면 말씀에 고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 바라보자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그 불신의 삶과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 시험,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 그때마다 여러분 건건마다 답을 찾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때 성도는 예수에게 이제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또 뭐죠, 여러분? 집에 예수님 그림 같은 거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바라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조각상 같은 거 하나씩 어떻게 사갖고 바라보라는 얘기인가요? 뭐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한테? 12장 2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설명을 해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다른 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 물론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 왜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힘들 때 십자가 바라봐야지 하고는 있는데 그걸 좀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라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물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의미를 따져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은 지금 그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죠? 물이 피가 될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싶으면 그 정도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면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피와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나 이런 원망과 한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죠? 성경에 써 있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결국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뭐죠? 순종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이유가 되는 건,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도 뭐일 수 있다? 순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믿음이 온전하다고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다고 계속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비우셨습니다. 99세 때. 그런데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순종했다고 하죠. 순종.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믿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를 다 들여서라도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되고, 그 현실에 참담하고 고된 그 일상과 괴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고 십자가고 예수님이 배우신 고난. 그래서 아까 5장 그 9절에 보면 8절 9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된대요. 자기가 순종한 것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문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믿음, 결국은 피상적으로 그래 믿어 무조건 주님 바라봐, 십자가 바라봐 이래놓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질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순종이 성도의 유일한 살 길이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 그러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들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아까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회 이름 나오죠. 의와 평강 교회.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징계는 성도에게 다 찾아온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실제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오늘 12장의 본문에서 징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뜻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징계하면 단순히 처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거 사전으로 한번 제가 찾아봐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전에 이제 용법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입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 명사는 그 명사
파이데이아는 파이듀오에서 유래했는데 이 명사는 아주 오래전인 주전 6세기의 문서들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를 띠고 나타나며 이 단어는 5세기의 소피스트들이 지상 목표로 삼았던 교육의 발전과 문화 발달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후에 이 단어는 성인 교육까지 포괄할 만큼 의미가 확대되었고 일반적으로 학문적 수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징계가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인 역본 용법을 보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70인 역본에서는 이 단어가 모두 103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상당어라는 게 이제 상응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히브리어 상당어를 가진 47회 중에 대부분은 그 징벌, 훈계의 역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 또한 보다 지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지혜, 지식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교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교양, 지식, 지혜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용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훈련, 훈계, 징계 그리고 교육을 함축하고 있다. 다 무슨 얘기죠? 징계가 다른 말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훈련, 가르침, 훈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징계,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징계라고 번역을 한 거죠. 현대 성경으로 제가 12장 5절 이하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랑과 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물론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때립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때리고 왜 징계를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잖아요. 물론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잔소리가 제가 많대요. 근데 저는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 꼭 해요. 뭐 건강과 관련되거나 뭐 컨디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가 아프고 이런 거는 제가 원치 않고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그 건강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찍 자라고 한다거나 뭐 아침을 좀 먹으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걸 잘 챙겨 이런 얘기는 제가 끝없이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겨울 거예요, 들으면.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말을 합니다. 교육하고 양육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9절 이하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 히브리서 12장 9절 현대어를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부모님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이게 죄인들이 세상이다 보니까 이 말이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불편하게 믿긴 하지만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채찍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훈계를 하죠. 뭐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좀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요즘은 아니지만 체벌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체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뭐 두 가지가 있죠. 아,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경우가 있고 그분이 나한테 화풀이를 했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자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아, 그분이 나를 진짜 아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아, 그분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반장 선거 이런 거 나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앞에 나가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약간 이제 불안한 거죠. 저희 선생님이 그거를 주목하고 그걸 어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어머니 사고도 나시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나름 이제 많이 아끼셨던 거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집요하고 집중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 뭐 자주 쓰잖아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일정한 영역은 계속 어린이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크다 보니까 그 상황이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어린아이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어른아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몸은 어른이고 사회생활도 다 하는데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어린이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약간 저도 이렇게 약간 빗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어른들 보면 아니 뭐 나이 드셨다고 다 어른인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른이 됐고 좀 저희 시간 더 지나면 이제 진짜 노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래 살았다고 어른인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요,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걸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을 때 어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나이 많으시면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진짜 어른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분이 정말 알아야 될 걸 알고 있고 깨우쳐야 될 걸 깨우쳤고 우리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계속 배우고 깨우쳐가는 그 연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광야 학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이 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뭐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뭐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나 지루한 인생을 살게 하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놨을 때는 배우고 깨우치라는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도시락 까먹고 놀고 잡담하고 야, 뭐 학교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이제 깨닫죠? 시험 보고 이제 점수가 빵점이 나오고 이러면 그 시간 공부하라고 준 거였는데 거기 나와서 공부하고 선생님 수업 듣고 숙제하고 그러라고 한 건데 맨날 놀다가 뭐 할 게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하러 배워?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들 다 공부하라고 준 시간이었구나. 신앙은 가르침과 배움의 연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게 제가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구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배우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거 없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 배워야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야죠. 근데 저 전도 많이 해요. 저 뭐 봉사 많이 해요. 봉사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배우고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가는 거고 본질은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닌다는 건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거를 이제 잘 알고 있는지 뭘 하죠? 숙제를 내줍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해요.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뭘 하죠?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내가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뭘 보죠?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시험을 봐서 너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또 숙제를 내주고 또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쳐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우쳐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회나 신앙도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영상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찬양 CCM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요즘은 찬양 집회 가면 다 너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찬양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런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냥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깨우쳐야 될 죄와 회개와 진리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지고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착하게 사세요. 이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진리, 회개, 진리, 십자가 이런 거는 빼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편대 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면 물론 편이신데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는 나를 편안하게, 나 불편하면 내가 뭐하러 다녀? 그 교회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은연중에 그냥 여가나 휴식 아니면 어떤 그 취미, 사람들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선행도 하니까 나오면. 그러면 이것저것 뭔가 건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구원을 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은요, 단순히 나를 쉬게 해주고, 물론 그 쉼도 성경이 말하는 쉼 아시죠? 구원으로 인한 쉼이지, 그냥 세속 개념에서의 무슨 수련하고, 맑게 해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차원의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원대한 그 구원의 길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본부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징계를 달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상담할 일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 이제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들이 오면 사람들이 대번에 이제 좌절을 하잖아요. 길어지면 더 그렇고.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시각을 바꿔 줍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징계를 당하는 걸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절망스럽죠. 그럼 저는 힘내세요 이런 거 갖고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대.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관심이나 방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징계와 가르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때로 가르침이라는 게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그럼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를 잘 지키고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튀어나올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 운전할 때는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로 먼저 감지를 하려고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벨트 막 매라고.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한때 안전벨트 안 매면 뭐 벌금 얼마 뭐 이런 이제 막 캠페인이 벌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벨트 안 매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당사자가 제일 손해를 보잖아요. 급브레이크 밟고 이러면 이제 튀어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차 밖으로. 그럼 본인이 제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걸 범칙금을 내지? 본인 건강, 본인 목숨 신경 쓸 문제인데 그걸 뭘 벌칙금을 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운전의 기본이 뭡니까?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 운전학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그거 안 매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덕목이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는 거예요. 운전 빨리 가고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과 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먼저 본인이 매고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고 시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타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가장 먼저 생명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벨트를 안 매면 범칙금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벨트를 매서 생명을 지키는 걸 알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도 벨트를 만약에 안 매면 그러면 계속 맬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 생명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징계, 교육,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덧붙이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정해 가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게 뭐 달가워할 사람은 없지만 달달달달달 우리를 볶는다는 거잖아요. 저도 뭐 절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게 방치나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버리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호흡이 다해서 너무 괴로울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야속하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 한마디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울분이 났던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다 십자가 질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했으니까. 근데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 버리냐고까지 말하는 그 심각한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면, 아까도 제가 광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화장실 갔다 오시느라고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던 게 아니라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나를 버리시냐고 할 때도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속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도 징계하고 채찍질함으로써 예수님께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고 그 결론을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럼 75세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났다가 100세에 한 번 나타났을까요? 그 중간 25년에는 다른 일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좀 물건이 그 고장이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카톡으로 채팅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고장이 나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고 하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 답변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내가 지금 믿음에 가르쳐야 될 사람이 많아서 아브라함한테 75세 때 한번 해주고 한참 있다가 25년 후에 나타나서 이삭 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계속 곁에 계셨다는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기 힘든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꼭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버리심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과 힘겨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볼 때만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원래 곁에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고달프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배우고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온전한 완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루랄라 노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인가요? 네, 여름에 시컷 놀다가 겨울 돼갖고 그냥 발발발발 추워서 떠는, 여러분, 저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의 결국을 보고요, 불신으로 산 사람은 불신의 결과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확실하다고, 물론 힘들 때 저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별일이 없고 무난하고 무탈한데 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지, 하나님 믿는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믿는 거,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며요. 근데 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이 괴로움이 나중에 영원한 기쁨과 구원으로 바뀔지 또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져 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깨우쳐 가고 있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그게 최고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맨날 제자리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 지지부진한 광야 생활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리키신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허투루 그 사람들을 삽질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제가 현대어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는 데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하신 일이 고집을 꺾은 거래요. 주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실 때 여러분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랐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이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옳게 가르치시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 가르치시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반드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징계와 채찍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전하는 저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또 나누었고 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징계 그것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